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심을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들이 불어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의 표지를 발견하고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애굽의 군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물에 뛰어보내는 거죠. 즉, 이 아이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탁하냐면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그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가 강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즉 바로의 공주에서 발견되고 거기에서 길러지는 거죠. 그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그 광경을 계속 추적해서 보고 있다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할 텐데 내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 아이 미리암이 그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 가라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와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승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의 위치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뗄 때까지 그 모세의 어머니 스라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젖 뗄 때까지 그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히브리인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겨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라면 모세가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어머니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더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공주의 아들됨을 모세가 거절했다 그래요. 과연 이것이 모세의 의지와 신념의 결정, 그러니까 모세의 의지와 신념에 대한 결정의 결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생각은 자신이 왕자가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내용을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상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추론도 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도하셨고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모세는 결연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즉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은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역장에서 행동, 그 간수를 죽였던 그 행동은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계략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것이 들통나서 바로가 알게 됐을 때 모세는 도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도망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부해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론에게 함께 하셔서 말할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자 모세는 거부할 수 없어 마지못해 가게 됨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들,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객기를 가지고 했던 이 모든 상황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의지와 신념, 어떤 믿음의 발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함께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모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한 시점에 발현되는 어떤 독특한 이미지만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뭘 해보려지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지 않는 그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그를 만들어가고 계심,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듬어지고 모세가 믿음의 위인으로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심 과정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되어져요. 자녀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사람다워서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그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를 양육하고 키우고 그에게 사람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부모의 수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현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사람답고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훌륭한 그 사실은 그 당시 그 한 정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태어나서부터 부모에 의해 양육받고 교육받고 부모에 의해서 어떤 인정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그때 발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어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믿음의 소유자가 책임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남들에게 분명히 드러난 순간들을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건 속에서 야 정말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저렇게 결정했으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소유자가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인생,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처음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전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르는 그 시점부터 그를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다는 거죠. 태어나서 그 부모님에 의해 길러지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보시는 것이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러나 모세가 처음 불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책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믿음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한 가지 순간에 발현되는 것만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결국 발현되기 때문에 그가 책임 있는 자리에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부터 믿음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었기에 믿음은 중단되지 않고 자라가는 것이고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뭐 쟤 저래? 저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부모로부터 배워가면서 그런 모든 정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한 순간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다듬으신 그 모든 정과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자라가고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믿음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독수리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인도하셨다고, 새끼를 달려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독수리가 태어나면 새끼를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새끼가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거의 떨어질 때쯤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다가 떨어뜨리고 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독수리가 다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거쳐서 독수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선택했노라고. 네가 한 결정이 옳았노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의 결정까지 만들어 가셨음에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믿음의 관계라고 그러고, 엄밀하게 따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상들은 기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무엇을 내야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상의 관계죠. 그래서 복비가 있는 것이고, 무당이 그 굳건히 할 때 어떤 재물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자판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또한 법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법을 근거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은혜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 양자라 그래. 우리를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쪽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는 동안 아이가 신뢰를 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양자, 부모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고 양자 삼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양자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신뢰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부모를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주고, 그 훌륭한 인격이 발휘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현하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잔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믿음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신념, 이것을 믿음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결과를 봐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교만하고 실패한 사람은 좌절하고 낙담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실패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실패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아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어떠한 삶의 선택과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성공이나 실패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죠. 좌절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의 선택이 내 욕심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니면 이 세상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알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선택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런 선택을 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믿음의 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발현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범죄치 않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